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의 주제를 우리 두 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성전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면 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뱀 독사 말고요, 독사. 이 독사는 영화로운 빛을 말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때 일어나는 영화로운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이렇게 단어를 환치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이렇게 이 말을 바꿔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아무에게나?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어요.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우리의 보좌, 우리 내면의 보좌에 돈이 왕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쾌락이 왕이 되고, 또 권력이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의 어떤 꿈과 비전이 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좌를 누구한테 비워드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나한테 뭐 유익할까요? 별로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안 와닿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무슨 매력이 있냐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매력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물어봅니다. 300억 드릴게요, 이거 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이거 할래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300억이죠? 이겁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꼭. 그러나 이 300억으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억이 있으면 편리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맞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더 큰 집에서 또 일하는 아줌마 드리고, 또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훨씬 더 편리하게 살지만 300억이 평안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편리한 게 더 소중한 가치입니까? 평안한 게 더 소중한 가치입니까? 평안함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에 300억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다 평안할까요? 우리가 잠실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잠실에 부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2년 있는 동안에 그 동네에서 자살하는 분을 2분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주 유수한 가문의 자제들 중에, 소위 말하면 300억 정도는 가졌을 법한 집안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300억이란 돈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뭡니까?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 심령에 내가 찾아가면 너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300억 할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 할래요? 하면 우리는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니까 300억 할래요? 라고 하지만 그 300억으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 이걸 경험해 보면 300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저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성도가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요는 아닌데 혹시 누군가가 또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선택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고 나면 뒤에 그래도 300억은 필요한데 이런 거 내려놓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이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목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그런 사람이 일하는 일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율법 교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쿡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질문을 되받아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너 기억하고 있냐? 율법 교사가 삼척 동자도 아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가짠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그가 대답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어릴 적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그게 중요하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파피루스 종이를 불로 태웁니다. 재가 만들어지죠. 물에 타요. 그걸 아이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뻔한 답을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사가 이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못 살았다는 말입니까? 못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율법교사는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죠?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그때부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와 정신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율법사,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얘기가 주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행간을 잘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이게 정말 그때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픽션으로 다 만들어서 비유로 하시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요즘은 아스팔트가 닦여가지고 차 타고 내려가지만 옛날에는 그 골짜기에 별명이 있어요. 그 골짜기를 따라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의 도시고 여리고는 아주 낮은 땅에 있습니다. 해발보다 더 낮아요, 여리고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골짜기를 따라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의 별명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록하기를,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조차 이 길의 이름을 붉은 피가 흐르는 골짜기라고 불렀답니다. 왜 붉은 피가 흐르는 골짜기라고 불렀느냐? 강도가 워낙 자주 출몰하니까. 왜냐하면 강도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대목 장날과 같은 그런 길이에요. 몫이 아주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너무나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무슨 성을 함락했어요? 여리고성이죠. 실제로 광야 아주 흙바닥에서만, 이게 돌바닥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건너편에 여리고를 보면요, 완전히 야자수가 자욱하고 막 풀이 막 가득한 그런, 정말 눈이 확 뒤집어질 만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리고가. 거기에는 옛날부터 흐르는 샘이 있어요. 엘리야의 샘이라고. 우리 성지순례팀 가봤잖아요. 창고 같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지금도 그 속에서 샘이 막 콸콸콸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런 샘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돈 좀 있으면 강남에 살잖아요. 그것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은 다 여리고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또는 절기를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빈손으로 가겠어요? 수많은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게 강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타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도들이 거기에 출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길,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소위 붉은 피가 흐르는 골짜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나 늘 왕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길이 외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니까 안 갈 수도 없는 길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옷이 홀딱 다 벗겨졌습니다. 다 훔쳐갔죠. 가진 물건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죽을 만큼 두드려 패가지고는 그 옆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가장 경건한 리더자들 그룹이 제사장 그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12족속 중에서 가장 거룩한 족속이 레위 족속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해요. 오직 그 풀타임으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성전만 섬겨요.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중에 대명사다 이러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또 지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정말 허무맹랑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온산의 주민, 가장 돈 많고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제사장 그룹들이 많이 살죠. 귀족들이니까. 여리고,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울립니까? 자,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옛날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진 적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라 남유다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진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가진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큰 나라 아수르에게 빌어붙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아수르 주민들을 거기에 정착시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조선 땅에 많이 정착시켰죠. 그리고 일본 말을 없애고 이름을 개명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강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수르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주둔하면서 혼혈 정책을 하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 차라리 죽여라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차라리 여기서 안 산다 하고 남유다로 도망오거나 또 내지는 다른 데로 도망가 피난 간 사람도 있는데, 남아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래도 생명은 부지해야 되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하자 하고 혼혈 정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소문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국노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율법에 금한 거거든요. 또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 리도 없고 여리고로 내려갈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서 등장시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돼지 취급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거기에 가면 돌 맞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강도 만난 사람은 보나마나 유대인이 뻔할 거죠. 유대인을 돕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잠깐 보면요. 자, 여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지나갔던 사람을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어떻게 하다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레위인도 이와 같다라는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헬라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헬라어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급히 바쁘게 내려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급하게 바쁘게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행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 여러분, 급하게 내려가는 것과 여행하는 것은 다르죠. 예. 뭐라고 설명해야 될? 여행하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머물고 저기도 머물고 생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유롭게 갈 때 여행하는 듯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헬라어, 예수님이 친히 그 헬라어를 골라서 사용하실 때 급히 내려가는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천만한 곳에서 강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사람인데 이는 여행하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단어를 골라 사용하신 의도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행하듯 사는 게 뭘까요?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사는 집하고 그 밀림 안에 사역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제 혼다 랜드크루즈 차를, 중고차를 구입해가지고 늘 그 사역지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은 아이들과 빵과 과자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 날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차가 고장은 났고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니 앞이 캄캄하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이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걸었으라도 몇 시간을 걸었으라도 가야 되겠다 생각되고 차를 고치는 데 맡겨놓고 배낭에 과자하고 빵하고 이런 걸 넣고 그 사역지는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사역할 때는 절대 보지 못했던 아이, 지나가면서 작은 동네들을 만나게 되고 그 동네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게 되고 그들의 손에 난 상처도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면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선교와 강의를 하러 왔다가 하는 말이, 선교는 시속 4k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시속 막 7, 80km, 100km로 휙휙 지나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 꽃과 또 짐승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표정과 손에 난 상처와 몸에 있는 병들과 어려운 것들, 배고픔들,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걸어갔더니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걸어가면 여행하듯 가게 되는 거죠.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 바쁘게 내려가는 것이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시속 4km의 선교를 하라고 강조하는 그분의 의미가 뭔지 딱 들어보면 알겠죠.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율법사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은 경건하다고 했지만 설령 그들의 삶 속에는 여유를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표되는 단어죠. 급히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목적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일 중심적이고. 여러분, 이게 저는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저는요 불도저처럼 살았어요. 예. 막 길이 아닌 것도 막 길을 뚫고 나가는 삶, 앞에 깨구리가 죽는지 개미가 밟혀 죽는지 들꽃이 짓밟히는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기 목표를 향해 그냥 불도저로 막 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만 실제로 제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차려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어, 남편이 없어, 늘 교회에 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집에 사람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청년들이 늘 바글바글 거리고 사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똑같아요. 나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이들, 뭐 청년들, 교사들, 이렇게 교인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하면 치킨, 족발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럼 시키면 애들 보고 항상 그래서 들어가, 신년이 예번에 들어가 빨리. 여러분 걔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 치킨이, 족발이. 그 들어가라면 들어가. 왜냐면 아빠는 지금 공무 수행 중인 거예요. 사역 중인 거예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말 듣습니까?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족발 먹는 거를. 그러면 닫아.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했다고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사역에서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전, 목적,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상관없이 내 속에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저에게는 한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행하듯 살아봐라. 여러분 여행하듯 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성경대로 하면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탁월한 거 아닙니까? 그 정서적인 여유가 있어야 공감이 있지. 바쁘게 살면 아니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픈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세월호 지금 아직 건지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설을 보내고 신년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야 되는데 지금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공감이 됩니까? 내 코가 썩 자고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식 키우기 바쁜데 그 사람들 뭐 아픈지 안 바쁜지 어떻게 알아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 지금 돕는 처소가 있을 겁니다. 내 코가 썩 자는데 그 사람들 돕는 거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참여는 해보셨습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여행하듯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까이 갔어.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주고 사메어주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거 절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하루를 같이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돈 주고 알아서 치료해 주세요, 나 급하니까 내려갈게요, 이 정도만 해도 착한데 그는 자기 요간방에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루를 지새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더 드릴 테니까 극진히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마음의 여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던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내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옆에 사람이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내 아내가 아픈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내 남편이 찌들려 있는지 스트레스가 있는지 이게 안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분과 감정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안 보이죠.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안 보이죠. 우리 목장에 맡겨진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될 가난한 그 최상위 계층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 보이죠. 너무 바쁘게 사는데 바쁘니까 기도도 안 되고 바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바쁘니까 허겁지겁 예배 오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그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또 사라지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겠냐고요. 여행하듯 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맨날 수련회 다니고 선교 지역에 청년들 데리고 다니고 이런 어떤 여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족 휴가를 가도 목적 지향적인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안식년 갔다 왔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달 동안
가족들하고 저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행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딱 일어나면 오늘 여기 가봐야 돼. 우리 아이들과 아내는 좀 안식하러 왔으면 좀 여유 있게 쉬자는 겁니다. 아니 비싼 돈 주고 와가지고 왜 쉬어? 집에서 쉬고 가자 이런 거죠. 그러면 애들이 막 싫다고 막 이러면 아빠가 돈을 얼마나 들인 줄 아냐고, 지금 여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아냐고, 여기 방구석에 널브러져 있을 바야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나. 그러면 저 아빠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끌고 갑니다. 시내로 나가가지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를 봐, 사진 찍어 빨리. 남는 게 사진이야. 돌아올 때는 지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른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안식년을 가야 돼.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고 싶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렬아, 목회도 여행하듯 해봐라. 그러면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기쁨도 보이고 좀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러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율법사가 말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앞만 보고 급하게 내려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비를 못 베푸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행하듯 살면 여유가 있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혼자 할머니가 큰 가방을 지고 가면 지하철 계단을 같이 들고 내려가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아싸 자리에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는 척하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서 있는지 할아버지가 서 있는지 장애우가 서 있는지 임산부가 서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 물리적으로는 바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여행하듯 살게 되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나도 피곤하지만 이쪽으로 앉으세요. 가방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이 멋진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여행하듯 살라,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운다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돈 번다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야망을,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달려가십니까? 근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여행하듯 삽시다. 비록 제가 건축이 있고 또 3월 말에 교회를 잠깐 이전해야 되고 이런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님,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게 해주세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여유, 바쁠수록 주님과 교제하는 연애, 주님과 연애하는 그 교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바쁠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대가 바쁘지 않도록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현실이.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하듯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유를 가지고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예배도 급하게 그렇게 막 오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좀 미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내가 볼 때는 5분 10분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 우리가 적용거리를 드리자면, 여러분 각 목장에 이제 섬기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 여유를 가지고 좀 돌아보세요. 물질도 좀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섬겨주고, 또
우리가 또 선교사님을 각 초원이 돕게 되죠. 그래서 밴드에 여러분 가입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밴드에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일단 났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선교사들은요, 그곳에서 고립돼서 사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 해봐도 그 한인들 몇 명이에요. 그들이 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한국에서 날아오는 단돈 10불이라도 헌금은 그들이 날개를 달아주고 희망을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이 되잖아요. 근데 뭐 보면은 초원별로 지금 이제 남았을 때 선교도 생기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댓글이 없어. 선교사님이 새해 인사도 올리고 기도 제목도 했는데 내가 민망해가지고 목자 아니면 나, 목자 아니면 나. 이거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힘을 내서 우리 대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요? 찾아가서 우리 돕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찬이라도 몇 가지 만들어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하면 그들에게 아직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강도 만난 자가 보이는 거지.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제사장이란 직분, 레위인이란 족속,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록 표어는 나름대로 비전은 우리가 현수막에 붙은 거지만 올 한 해 여행하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려고요. 여행하듯. 우리 옆 사람에게 여행하듯 삽시다. 그리고 또 여행 간다고 다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